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이 모든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종종 잔치에 비유되곤 합니다. 사실 잔치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사회에서 쓰는 말은 인생을 축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축제라는 단어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은 다음번에 드리고 이제 잔치라고, 사실 축제와 잔치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단어라서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잔치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잔치에 비유하면서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마치 그 결혼식의 모든 순서와 그 마무리까지도 행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충만한 잔치 같은 인생이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흥겨워야 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 더 나아가서는 엄청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길게 이어지는 잔치였고 그만큼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 방법을 강구해 놓고 풍성하게 예비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어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가 아직 날짜들이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혼인을 주관한 가문의 대대의 수치로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뜻밖의 사건,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혼주가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겠습니까? 물론 맥락을 볼 때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혼인잔치 준비를 같이 돕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예수님에게 먼저 와서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를 다해 인생의 잔치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준비했지만 절대 포도주가 떨어질 일 없도록 그토록 신경 쓰고 애를 썼건만 재정 물질의 포도주, 인간관계, 가정의 화목의 포도주, 육신의 건강의 포도주,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평안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뼈아픈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핍과 당황스러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와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아들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모습처럼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닥났습니다. 저의 건강이 바닥났습니다. 저의 일터, 저의 가정의 물질이 바닥났습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이 있었는데 그 꿈을, 목표를 이룰 힘이, 마음의 힘이 바닥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결핍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여 이 부족한 것, 텅텅 비어버린 것을 주님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신을 향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다니 이제 우리 번역도 그렇고 무언가 차갑고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귀부인을 높여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귀부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생소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적인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공적 사역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여인이여,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이유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흔한 오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 공생의 때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이 타이밍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도 다 부르시고 사실 어떻게 봐도 공생애가 시작됐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생애 첫 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때는 오직 한 가지의 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본문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여인이여, 아직 나의 십자가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요한복음의 모든 흐름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이러한 방향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엉뚱해서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오직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목표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주 역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하나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유대 땅에서, 지금 이 자리도 혼인잔치 자리지만 혼인잔치 전에 신랑 되고자 하는 이가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여인에게 이제 청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부모님이 앞에 함께 참관한 가운데 그 여인에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무릎을 꿇고 반지를 이제 건네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것이 청혼의 절차입니다. 신부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당신의 청혼을 내가 수락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며 오늘날 약혼과는 좀 다른 정혼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순간 이미 정혼이 성립되면서 이때부터 법적으로는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1년간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 가서 둘이 함께 신혼을 지내게 될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신부를 맞이하러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또 이 문화적 풍습을 나중에 인용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갑작스럽게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하여 이제 신혼집으로 가면 그때 이제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혼이 아닌 온전한 혼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 우주적인 혼인잔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청혼의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바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바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청혼의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네고자 하시는데 내가 나의 신부에게 건넬 그 포도주를 건넬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답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 드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게 하시는 청혼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청혼의 포도주를 건넬 그 때를 바라보시며 오직 나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왔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거절하시는 듯이 했는데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신학적 사상의 그 밑밥이
밑받침으로 다 깔려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 영어로 사인, 그냥 기적, 미러클이 아니라 이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얼핏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신기한 기적을 행하셨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저런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니까 나의 결핍, 나의 궁핍, 내 육신의 결핍, 내 재정의 결핍, 내 인간관계의 결핍, 내 인생과 내 영혼 그 자체의 결핍을 저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게 됐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건네주러 온, 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건네주러 온 포도주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어줄 나의 생명, 나의 보혈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잔치를 포도주로 채워주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경에 처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도주를 채워주시지만,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모든 공생애에서 육신이 병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지만, 굶주리고 당장 들판에서 아무 먹을 것 없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 듣다 말고 해산할 수밖에 없는 군중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시지만, 우리의 눈앞에 닥친 1차원적인 궁핍을 해결해주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것의 예고편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질병이 나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궁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는 화해를 이룰 수 없는 완전히 틀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내면이 다시 건강한 내면을 되찾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것이 아쉬워서 이것만 채워주시면 제 인생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나아오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너의 모든 그 궁극적인 목마름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질 채워준다고 너에게 답이 있지 않아. 너의 건강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내어준다는, 너를 위해 흘리는 이 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사건으로 주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공관복음서에서도 이미 내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베푸시는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표지판, 이정표가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그게 포도주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였습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미리 주시고 예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돌 항아리의 물 자체는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그 잔치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 그 종들의 순종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포도주로 바뀌어버리고 비로소 그 잔치가 생명의 잔치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많은 궁핍과 결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는, 바로 거기에 모든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복음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처음에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주님께 처음 나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획한 내 인생의 잔치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나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빨리 리필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첫 발걸음은 그러했을지라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사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의학으로도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일도 보여주시고 도저히 재정적으로 풀릴 아무 가망이 없다고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데 부르짖었을 때에 물질적으로 놀라운 경로를 통해 채워주시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파탄난 인간관계 주님의 놀라운 손길 인도하심 속에 회복되는 그 역사를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발등에 불이 꺼졌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이 손길을 통해 이것을 채워준 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준 나의 이 십자가 보혈 은혜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점점 깊은 데로 부름받기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받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3번씩 인생의 큰 전기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응답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부르짖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냥 나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소위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면서 아이 그래 뭐 이것도 응답받았다고 쳐야지 억지로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때로는 다른데 건강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은 삶을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길도 있지만 또 이러한 길로 허락하실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재정적인 긴 어려움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을 때 무언가 내가 기대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바로 십자가 이것만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청혼의 포도주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이 말씀이 진심으로 나에게 의미 있게 와닿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취했다가 깰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던 그 자리에서 더 깊은 데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손길 안에서 날마다 또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날마다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꿈꾸신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평생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내 힘으로 항아리에 물 채우려던 것을 멈추고 나의 때,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을 고집하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신랑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 내가 다 부어주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말씀으로 와닿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시며 주님과 함께 참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바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당황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신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앞의 결핍만 채우려던 우리의 꿈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생명 내어 주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생의 잔치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